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이워십 121쪽에 있습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은 우리를 조금 당황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앞서 16장 16절의 말씀 이후에 나타나는 이 17장 1절 사이에는 무려 13년의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침묵하시고 갑작스럽게 찾아오셔서 왜 침묵하셨는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보이시며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생략하셨을까요? 오늘의 본문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셨는지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다시 또 언약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15장의 내용, 그 횃불 언약 이후에 다시 찾아오셔서 또 한 번 언약이라는 단어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언약은 그런데 15장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전과 다르게 아브라함이 행해야 할 조건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과거 설교를 할 때에 노아 언약을 설명드리면서 이 언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약은 히브리어 원어 속의 의미에 담겨진 뜻 중에 약속이란 뜻 외에 계약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언약이 이 계약의 형태에 가깝다고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노아 언약과 창세기 12장 그리고 15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속에는 이 계약의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적인 은혜고 선물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말씀드렸지요. 대표적으로 가장 근거리에 있는 창세기 15장이 그러했습니다. 그동안 김상훈 목사님과 정용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횃불 언약 속에는 아브라함의 어떤 조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둘로 쪼개져 있었고 그 사이에 언약을 맺는 이 두 사람이 지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고 있었고 하나님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며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5장에 등장하는 횃불 언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독특하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을 보이셨고요.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것이 있습니다. 계약에 가까운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했던 조건, 먼저는 이거였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행하여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할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동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완전하라라는 단어는요, 죄가 없는 삶,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함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멀리하는 삶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완전하라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조건이 추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영국 목사님에 의하면 죄는 나 중심성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죠.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내용,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죄를 멀리하는 것, 그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요청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뜻입니다. 사실 그동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맺긴 했지만 여전히 자신이 주인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가 참 많이 등장했지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게부라는 지역에 내려갔다가 기근을 만났을 때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도착했을 때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아내 사레가 너무나 이뻤기 때문에 누이라고 속이자라는 이야기를 보였습니다. 또한 가장 근거리에 있는 16장에는 어떤 내용이 등장했나요?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고자 했던 사건, 임신한 하갈을 쫓아낸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성에 가득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등장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그동안 아브라함은요, 사실 하나님과 동행했다기보다 자신의 뜻대로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17장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13년의 시간을 침묵하시다가 갑자기 나타나셔서 언약을 제시하면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부터 너의 중심성을 내려놓고 나를 주인으로 모시며 나와 함께 동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왜 하나님은 15장과 다르게 17장에서 아브라함이 행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답이 17장 4절에서 8절 사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방금 읽은 언약의 말씀은요, 12장과 15장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시는, 즉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그와 그의 후손에게 땅을 주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과거처럼 그거 줄 거야, 너 후손이 많아질 거야 라는 의미만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름을 아브라함,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의 확장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현재 그 땅 주겠다라는 약속까지 세부적으로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17장,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언약은요, 15장에서 이어지는 언약일 뿐만 아니라 이 언약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고 있음을 아브라함에게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이런 확대된 언약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었습니다.
이전에 노아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노아 언약을 보상으로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축복을 온전히 받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요청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또 온전히 누리기 위해 그 복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하며, 그 복을 왜 주신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또한 그리고 그 복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이 복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 요청을 하셨던 겁니다. 만약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민족의 아버지로서, 민족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은요,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간증의 내용처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했다가 정작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을 온전히 관리하지 못했던 그런 삶, 그 삶을 아마도 아브라함이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주장하며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놓지 못했을 겁니다. 신명기의 말씀처럼 자신의 모든 소유, 이것은 자신이 했던 수고와 노력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언약을 맺으며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셨던 겁니다. 그랬기에 훗날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전과 다르게 전적인 은혜만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한 자로서, 민족의 아버지로서 그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한 책임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끝까지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계약 조건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요구하시며, 내일의 본문인데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아야 함을 또한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인가요? 남성의 성기 포피를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수술을 받으면 대부분의 남자들은요, 일주일 동안 꼼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처럼 정교한 수술 도구도 아닙니다. 할례를 받으면 일주일이 아니라 정말 꽤 오랜 시간 동안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에서 누가 자신을 해한다 할지라도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전체를 담보해야 하는 행위가 바로 이 할례인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요구하셨던 것일까요? 그것도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 13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왜 이 요구를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바로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는 것 또한 아브라함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멋대로 선택해왔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자 했으나 그것이 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한 언약이 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13년의 시간을 참으셨던 겁니다.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셨던 것은요, 하나님이 그저 자신의 화남, 분남을 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13년의 시간 동안 자신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했을 때까지 하나님이 참아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13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즉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할례를 받아도 전혀 해를 입지 않고, 아니 오히려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조건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드디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24절에서 99세에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언약을 체결했던 것은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13년의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보면서 계속해서 그는 자신의 수치를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 힘으로 이루고자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사레와 하갈의 갈등을 촉발시켰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구나 라는 사건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아니 그 이전부터 자신의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대한 그 땅 애굽의 왕 바로를 다스리셨던 하나님, 수많은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으셨던 하나님,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헤브론이라는 좋은 지역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정리하는 사건이 그 시간이 바로 13년이었던 겁니다. 그 13년의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요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아멘 하며 할례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나 중심성을 선택하며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 뜻대로 선택하며 하나님이 침묵할 때 오히려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적했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오히려 기다리고 계셨음을 이 아브라함의 13년의 침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제는 너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할례를 받아라 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할례는요,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 세례 정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숱하게 13년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 중심성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들 붙잡으며 하나님의 침묵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 침묵 이제는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내려놓음이 나의 포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새로운 시간으로, 새로운 역사로, 새로운 복으로 초대하신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풍성한 은혜,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이름을 내려놓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또 믿음의 초청에 응답하실 수 있게 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가 저 성경 먼 역사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 펼쳐져 갈 것임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